행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띄울까요? 네. 여기 띄울까요? 읽으세요. 어떻게? 여기 서 있을까? 아니 저희 들어갈게요. 하나 들어가세요. 그럼 아빠 옆에 서 있어요, 예담이. 얘들 아빠 서 있어. 제가 보통 저 없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말씀 안 먹거나 하는데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예배를 같이 드리는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네. 오늘 와서 할 때는 이제 제가 그 가정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할 텐데요. 우리 여학생이 1절, 여자가 1절, 남자가 2절 이렇게 크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불로 가면서 이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편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쓰이고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충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저희 가정에는 요즘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보고 있는데 이게 산상수훈을 첫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제 가정에서 산상수훈은 제가 5장부터 7장까지가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장 전체를 하나의 설교로서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좀 더 짧은 버전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리적인 배경이 평지이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부르고 있고요. 내용은 크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산상수훈이 좀 더 자세하고 더 길게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산상수훈의 내용을 평지 설교보다는 설교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세 장짜리 그런 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보시면 이 설교의 대상이 누가 되시냐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라고 하면 4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 고치고 계신데 어떤 무리가 왔느냐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명적으로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방 근처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지방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다 나와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서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들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무리는 이 무리에는 시간적으로 우리와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무리들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3장 이 긴 설교의 내용을 주실 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팔복을 볼 때 보통 8가지 복과 그에 상응하는 그 상으로 우리가 잘 읽곤 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 난 천국을 받을 것이고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대입해서 보곤 하는데 사실은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처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 전체 이어질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설교의 그런 시작점, 배경이 되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멘 해야지. 아멘. 네. 5장부터 이 5장에서 팔복은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요즘을 말씀드리면 자, 처음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팔복 처음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받게 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기업이 뭐죠? 기업.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기업이라는 말은 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쉽게 바꾸면 유산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유산.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집에 속한 그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물려받는다고 할 때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말씀이죠. 부동산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상속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절이 여기 이를 위하여 시작.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팔복의 첫째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받는 복은 천국이 그들 것이고, 근데 이 10절도 어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어떻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복과 마지막 복이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 5년 대리 받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봤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인데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부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건요, 여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일단 결과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들이 받는 복은 한마디로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된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하고 뭐 의를 위하여 받게 되고 이런 모든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연하게 품게 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그것을 9가지 각각 다른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들은 거기서 사실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9가지의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예요. 오미자 비슷한 거죠. 구미자가 되죠. 구미자. 그것처럼. 예. 그래서 나는 뭐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 혹은 나는 뭐 온유의 열매를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열매에서 그 맛이 다 나야 되는 것처럼. 그 공동체. 이 천국 백성, 이 팔복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당연히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10절 뒤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 라임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믿음의 선진들,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자 처음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애통해요. 왜? 이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이 땅과는 다르게 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결국에는 천국의 복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내가 이제 여기면서 내가 이제 지금 천국 백성이 맞구나, 내가 지금 복받는 길에 있구나 라고 여기며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이제 뭐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산상수훈에서 쭉 이어져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천국 백성들의 마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애통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체크해보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갖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정신을 거슬러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마찰을 겪고 있는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거나 엄청 무슨 로마 시대나 지금 북한의 중국의 성도들 혹은 아랍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목숨의 위협 같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지금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나하고 잘 맞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진정 이 천국의 복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0점을 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 그런 말씀 놓고 그렇지. 하나님, 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난한 마음,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진정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같이 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말씀 비추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한 이 땅에 너무 잘 맞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아니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기도를 주셔서 주셨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너무 녹아들어 있다면 천국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 기도해줘 아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훈이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가정 예배 때는 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중보하는 거를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좀 인원이 많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차 처치홈스쿨로 우리 모였기 때문에 인차 처치홈스쿨 우리 에 속한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귀한 신앙의 교육들을 해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자처럼 속한 각 가정들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좀 큰 나라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의롭게 공정하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가 이 나라 가운데 선출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 인자처치홈스쿨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하게 하나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해주셨고 자녀들은 신앙과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가정과 허락해 주셨고 악방적인 내 말씀에 일하여 주셨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들 부모님들 보는 믿음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별들을 알고 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보여 주시고 이래 주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린 모든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두기 동안 하겠습니다. 기도 가서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